본말송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동안 또 따뜻해졌나 했는데 역시 또 꽃샘추위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참 고생하셨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좀 바람도 차고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들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아무튼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좋은 것은 두 군데에서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다 두 분 다 아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좀 많이 낫길 바랬는데 두 분 다 몸이 회복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아프시면 안 돼요. 지금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더 기도해 드려야 되고 아무튼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프면은 힘들어요. 아픈 사람만 힘들어요 일단. 근데 주변 사람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 하여튼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사순절 시작하면서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는 날인데 제가 이제 밴드에 글을 올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사순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59명 이렇게 밴드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밴드에 가입하셔서 매일매일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도 제가 될 수 있으면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찬양을 이렇게 조그맣게 켜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또 이렇게 한가한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부활하는 거는 힘들어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을 한번 체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그냥 부활절이 아니에요. 정말 기쁨의 부활절이 되고 정말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정말 부활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그게 그렇게 저는 묵상이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게 그분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드셨을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사는 게 참 힘들지 않아요? 너무나 복잡한 일들도 많고 너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답답한 게 다 이렇게 지나가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또 영혼의 건강, 영혼의 평안함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항상 여유 있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낭패를 보지 않아요. 내가 막 너무 서두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조급하다든지 이러면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물에 빠졌어도 호랑이에게 물려갔어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좀 여유 있게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몸도 평안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한 세 가지만 좀 먼저 기억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도 다니고 믿음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말마다 놀러도 가고 요새 얼마나 캠핑이 많아졌어요. 글래핑이라고 해서 큰 천막 안에서 살기도 하고 차를 개조해가지고 막 캠핑도 많이 하고 캠핑카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보지도 못하고 주일마다 또 휴일마다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게 있어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로는 좀 더 멀리 좀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 눈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면 나는 죽으면 어디에 간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어떤 일보다는
항상 조금 더 멀리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깊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 연수가 쌓일수록 뭔가 좀 알아야 돼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도 보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자꾸 그분들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된다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굉장히 관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좀 잘못을 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죠. 인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좀 잘 알아야 돼요. 서로 좀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작년에 아는 거나 올해 아는 거나 내년에 아는 게 늘 똑같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그분을 알아가세요. 주님을 알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인지 몰랐네.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마음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 일부분이에요. 너무 적은 부분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요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좀 배우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가장 확실한 것은 영혼 구원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도 있고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많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셔요.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어떤 주님의 뜻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잘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배우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조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에 학생이 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무슨 교회사 이야기 될 수도 있고 지리 이야기 될 수도 있고 역사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7교회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7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데, 그 7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해석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주의적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1세기 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1세기 때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절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7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로 한정해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세기 때 그 교회와 지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주의적 해석이라고 해서 이건 좀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그런 학파가 있는데, 세대주의는 이 7개를 어떻게 보냐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쭉 흘러왔죠. 근데 그 교회를 7개의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교회 세대, 두 번째는 어떤 교회 세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세대의 교회, 이렇게 해서 시대별로 교회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 나눴다고 해서 세대주의적 그런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해석법인데, 원근 통시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당시에도 맞는 말이고 마지막 말세에도 동일하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세기에 당연히 7교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 당시 교회에 쓴 편지가 맞아요.
그 일곱 교회, 1세기에 있었던 그 교회 한 말도 맞고,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에게 하신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 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1세기의 교회에게도 보낸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내주신 그런 편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이 말씀이 이 교회에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 교회는 어떤 게 문제였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일곱 교회를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실 거예요? 어떤 신앙인? 지금까지는 뭐 은혜를 받는 거, 축복을 받는 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 뭐 하고 이겨야 되겠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있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법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은 절대 교회에 유리한 법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교회에 불리한 법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공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실 거예요? 피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스데반 집사가 그 돌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미리 계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기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뭐 생명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둘째 사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천년 왕국도 나오고, 다스리는 권세도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떳떳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세요. 세상과 싸워서 지면은 안 돼요. 그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결국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장차 받을 고난, 시험의 때,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장차 받을 고난과 시험의 때는 7년 환난 후반기 때 있을 아주 힘든 그런 환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대체 얼마나 환난이 클까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겪겠구나. 뭐 우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그 성도들이 고초를 당했죠. 또 공산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 못지않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장차 받을 고난과 시험의 때를 너희가 이기고 승리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도적까지 임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세기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곧 가겠다, 내가 속히 임하겠다,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그 형편과 상황을 잘 살펴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그 특성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 교회의 이 모습 내가 꼭 닮아야 되겠구나.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모습은 오늘날 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회개하고 바르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훈을 많이 얻으시면 됩니다. 일곱 교회에
형편과 그 상황이 어땠을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이 7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교회를 주님께서 붙잡고 있어요. 성경에서 7별이라는 게 나오는데, 별은 주의 종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 주의 종, 지도자를 의미하고, 7금 촛대는 그 정결한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별은 목사님을 상징하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7교회 모두 전부 다 주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구원의 손으로 지키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 7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야, 저 교회는 문제가 많아, 아이고 저 교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런 교회도 붙잡고 계세요. 왜? 거기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의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과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책만 받는 그 교회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7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그 촛대 사회를 거닌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니십니다. 이 거닌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순회하신다. 순회하신다. 주님께서 교회를 순회하신다니까. 그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를 순회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거는 뭘 상징하냐면, 이 건물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 순회하고 계신다는, 순회. 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니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떠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늘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몸이 낫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순회하고 계신다,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다 순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이 교회를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시도 눈을 다른 곳에 팔지 않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가 24시간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면 어떡하죠? 눈에 안 보이면 자식을 잊고 사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저희 자녀가 눈에 안 보이면은요,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잘 있을까? 뭐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늘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그 좋으신 주님과 더 동행하시고 더 대화를 나누시고 정말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냥 주님을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 생각하고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해지셔야 된다니까. 자꾸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났을 때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전화로 매일매일 통화를 했어. 매일매일. 그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서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근데 누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계속 전화를 해. 그러니까 전화로는 너무 친해졌어.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근데 드디어 어느 날 이제 그 두 사람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 만나지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막 그러겠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연합하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전혀 주님과 동행한 적도 없고 교제를 나눈 적도 없고 대화도 한 적도 없다. 그 주님 오셔도요 정말 서먹서먹해. 막 별로 할 얘기도 없어. 그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7교회에 이제 세 번째로 공통적인 패턴이 있는데 이 7교회가 영적으로 다 지금 그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빌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있죠. 왜? 이 교회들은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함께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 교회들은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들어가죠? 칭찬만 받나요? 아니면 칭찬과 함께 책망도 받나요? 아니면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7교회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주님께 칭찬받을 것 같다. 그런 게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내가 좀 주님께 책망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자꾸 바꿔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할 것만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주님께 칭찬만 받은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7교회를 하는 가장 큰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또 주님께서 7교회 공통적인 패턴에서 두 번째로는 7교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항상 편지를 끝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모든 편지를 마감하십니다. 왜 이렇게 편지의 마지막에 이걸 하셨을까? 교회가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이 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누구의 음성을? 여러분들 누구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귀가 있잖아요. 귀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이 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듣고 찻소리도 듣고 아니면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이제 열리셔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시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당은 누구 소리를 듣거든요? 무당은 막 구슬하잖아요. 막 구슬하고 북을 두들기고 막 춤을 춰. 그러면 귀신이 와서 속삭이는 거야. 그래서 점을 치는 거 아니에요? 무당도요, 귀신이 와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점을 못 쳐요. 귀신이 와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막 점을 치고 막 합니다. 무당도 자기가 섬기는 귀신의 말을 듣고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실 거예요? 누구의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는 기도하시고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도 보시고 사모한 심정도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벌써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 됐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런 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좀 가져보세요. 다른 욕심 갖지 말고 기도하실 때 그런 거를 한번 구해보세요. 영적인 거.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정말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좀 영안도 좀 이렇게 뜨게 해서 영적인 걸 또 보게 좀 하시고 또 영적인 기도 좀 열려주시고 막 그런 걸 가지고 좀 기도해보세요.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은요, 이런 육적인 거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그런 걸 구하세요. 그래서 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과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를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거짓이 없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세요. 어노인팅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 사역을 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그 당시에 부흥회 하는 그 목사님들의 단체 이름은 뭐 홀리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신클럽이라든지 뭐 성령이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되면서 그 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 기도를 안 해요.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다 꺼졌어요. 제가 90년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금요 철회하는 교회가 대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저희 교회에서 금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끝나고 그 교회를 가요. 그 교회를 가면 한 12시, 뭐 11시 이렇게 12시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할 때까지 정말 철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90년대까지는 진짜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철야 기도도 없고 금요 기도에조차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안 와서. 사람들이 안 온다고 예배를 없애면 더 안 오는 거예요. 그나마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도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은 다 꺼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꺼지고 성령의 음성도 꺼지고. 그럼 마른 교회 다니는데 이거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세상의 소리만 들어요. 사람의 소리만 들어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이 다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는지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같이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장작을 한번 이렇게 떼어보면은 장작을 하나만 이렇게 하면은 불이 붙어도 그렇게 화력이 세지 않아요. 근데 막 장작을 여러 개를 막 놓고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길이 뜨거운가.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뜨거운 불이 다 사라졌다니까. 개교회도 사라지고 나라별로도 사라지고 세상엔 기도원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없어. 기도원에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도요 없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없는 것도 뭐 말이 되겠지만 코로나는 핑계고 진짜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뭘로 승리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의 싸움은 육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다 눈 감고 있고 영적으로 귀가 다 닫혀져 있는데 뭘로 싸우겠냐고 지금.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아이들도 뭐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릴 때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인생이 싹 변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돈 많은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하는데 내 일생을 바치리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된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기도하는 그런 해로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가 한참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진짜 그대로 믿었어요. 제가 큰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얽히고 설키고 막 오해가 있고 막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잘못 일을 풀면은 큰 일을 당하게 생겼어요. 큰 일을 당하게.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지금 큰 일이 벌어지게 이 잘못되면 큰 일이 되는데 제가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일단 하여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때 딱 그 사람 만나면 뭐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겠지. 그렇게 하고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그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싸우자 보면은 제가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그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된 거 아세요? 이게 잘못하면은 법정 다툼으로 가야 돼요. 잘못하면 진짜 막 경찰서로도 가야 될 수 있는 큰 일이었다니까요. 제 입장은 제가 피해자, 지금 내가 피해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저도 모르게요, 그 사람 만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갑자기 막 이 사람들이 막 잔뜩 막 벼르고 왔는데 딱 그 말을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갑자기 상대방이 뻥쳐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는 막 여기서 뭐라고 하면 같이 싸우려고 왔는데 제가 딱 잘못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그냥 해결돼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해결됐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를 많이 굴리고 해도요,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해답이 뭔지 아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해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겠다고 머리를 써가고 잠 못 자가면서 뭐 생각을 하고 하죠. 다 그거나 저거나 다 거기서 거기. 내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만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말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변호사를 갈 필요도 없고 무슨 법정으로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한마디에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일을 자꾸 많이 겪다 보면요, 뭐 쉽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막 꼬일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내 원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입에서는 자꾸 딴 얘기가 나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얘기가 나가.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그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나도 모르게 뭔 말이 자꾸 나가. 근데 그 말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교회 공통적인 패턴,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마지막 때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정말 믿음의 방패를 딱 드시고 말씀의 검을 딱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해서 천국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회는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도대체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에베소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아야 돼요. 뭐 금산은 어떤 도시고, 뭐 대전은 어떤 도시고, 서울은 어떤 도시고, 뭐 그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은 대도시죠. 사람도 많죠. 대한민국의 수도죠.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금산은 뭐 인삼으로 유명한 곳이죠. 파주는 북한하고 붙어있는 도시죠. 군사 도시였죠. 그러니까 뭔가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에베소서도 있고 지금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어요. 도대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이 에베소가요, 로마의 4대 도시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큰 도시 4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곳은 로마였겠죠. 수도인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 쪽에 있어요. 여기 학문이 발달하고 굉장히 큰 대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에베소예요. 소아시아 주의 수도였고 자치도시였어요. 자치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가 크면은, 시가 크면은 그냥 자치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자치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 얘기는 돈이 많았다는 얘기였죠. 왜 돈이 많냐면 여기가 세계적인 무역 도시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무역 도시 뭐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도 있죠.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그거 못지않은 큰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물건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집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항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일단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그게 이스테드 강이라고 해서 그 이스테드 강이 바다와 만나는 그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 있고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고 당연히 항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런 시장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바닥도 대리석으로 깔아놨어요. 대리석으로. 그러니까 뭐 보통 도시가 아니겠죠. 그리고 뭐 식료품이라든지 향료, 고급 옷감, 금은, 보석 뭐 이런 것들 많았고 노예 판매도 여기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급 화장품, 고급 옷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뉴욕에 가면은 뭐 브로드웨이라고 해서 뮤지컬 하는 데도 있죠. 또 뉴욕에 가면은 무슨 그 줄리어드 음대라고 해서 뭐 유명한 그 음대도 있고 막 하잖아요. 뭐 카네기 홀 같은 것도 있고 마찬가지 여기도 큰 대극장이 있었습니다.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대극장도 있었고 경기장도 있었고 음악당도 있었고 큰 도서관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세계에서 뭐 세 손가락에 드는 그런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있는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 지금으로 치면 이제 무슨 호수공원 같은 그런 공원이 있었겠죠. 호수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 누구냐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 시대 때 이 3두 정치를 했던 그 정치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나중에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연못에 가서 놀러 가서 거기서 화장품도 사고 거기서 보석도 사고 뭐 자주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보통 도시가 아니죠. 화려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런 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인구로 30만 정도가 살았어요. 30만.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에서 30만 사람들 굉장히 큰 그 대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이쪽에 많이 와서 살았어요. 유대인들도.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이제 한 BC 133년 이때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국제회의도 많이 열렸었고 종교회의도 많이 열렸어요. 무엇보다도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실크로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인들도 많았고 상인이 많으면 당연히 돈거래 하니까 은행이 필요하겠죠. 은행업자도 많이 있었고 물건이 많으니까 창고업자도 필요하고 창고에 있는 물건도 날라다니까 운수업도 발달했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다투니까 당연히 법률가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고 돈이 많으니까 예술가들도 많이 있고 이런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도시의 말만 들으면 참 좋은 도시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는데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좀 이렇게 큰 대륙이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역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도시들이 이제 7교회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 이제 사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의 위치를 이렇게 보이는데 제일 아래쪽에 이제 그 바다 쪽에 에베소라고 있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서울 빼고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요? 부산하고 인천 아니에요? 부산하고 인천? 부산하고 인천은 항구랍니다. 항구. 사람도 많고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오기가 편하고 하니까.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경기장. 저게 2000년 전에 졌던 경기장이고 음악관입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저렇게 큰 규모로 지을 수 있었다는 걸 볼 때 굉장히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그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자, 근데 이렇게 도시가 화려하고 정말 뭐 발전하고 다 좋은데 영적으로는 어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어떤가?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돈도 많고 뭐 술집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어. 근데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신을 하나 섬겼는데 그게 아뎀이라고 하는 그 여신입니다. 아뎀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을 열정적으로 섬겨요. 열정적으로. 그래서 그 로마에 그렇게 많은 도시가 있고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에베소가 아뎀 여신을 가장 열정적으로 섬겼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요 마술사도 많아요. 마술사도. 점쟁이가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전, 아데미 신전이 지금은 다 무너지고 그 터만 남아 있어요. 기둥 정도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무너지기 전에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아테네에 가면은 파르테논 그 신전이라고 해서 큰 신전이 있어요. 아테네에 그거보다 4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대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옛날 사람들이 저렇게 큰 걸 그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불가사의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만리장성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피라미드 같은 것도 그렇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화려하게 신전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 이게 지금 그 길이가 가로가 129고 세로가 173이고 기둥의 높이가 16m입니다. 그리고 계단이 13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어도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졌냐면 늪지대에 졌어요. 늪. 바닥이 늪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로 늪에다가 졌으면 이게 다 무너질 텐데 세상에 그 늪에다가 석탄을 넣고 가죽을 덮어서 그 바닥을 단단하게 메꾸고 내진 설계까지 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건물이 아니죠. 자, 우리가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데미 여신도 나와 있죠. 예, 아데미 여신과 또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지금 저런 건물이 전 세계 어디 있다 하더라도 야, 참 멋있네 이렇게 하는데 저게 2000년 전에 아테네에 있었던 그 아데미 신전을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들어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저 정도였는데 물론 실제는 더 화려했겠죠. 저기다 막 금으로 다 이렇게 포장을 했으니까 저 안에 그 미술관도 있어요. 은행도 있고 다 있어요. 다음에 신전이니까 제사 지내는 곳도 있겠죠. 그래서 크기도 엄청 크고 규모도 엄청 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있으면 영적으로 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큰 불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우상 숭배를 크게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돼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에베소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모성신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신으로 섬기는 뭐 다무스나 이런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다 이 사상 때문에 그런 건데 아데미라는 것은 큰 어머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나와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다이아나 뭐 얼마나 다이아나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이름을 바꿔 와서 오늘날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그 자유의 여신상도 바로 아데미 여신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그 서양 세계에서는 아직도 아데미 여신의 그 영향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풍요의 여신의 풍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좀 제발 우상숭배 그만하고 좀 거룩하게 살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할 때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 말고 바알신 섬겼죠. 바알신. 그 바알신 무슨 신인 줄 아세요? 아스타롯이 그 부부신인데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마찬가지로 이 아데미도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 그러니까 이 여신을 섬기면은 잘 먹는다는 거예요. 잘 사는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에 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다 그런 거 바랍니다. 부적도 쓰고 굿도 하고 막 절에다가 모두 갖다 놓고 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풍요를 준다고 하는 신이 가장 인기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이 생긴 것도 아주 희한하게 생겼어요. 가슴이 있는데 그 가슴에 유방이 24개나 있어요.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는 그 바벨론을 성진하는 그 성이 있어요. 성. 그 성을 머리에 관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사냥꾼인 그 리무롯을 상징하는 뭐 사자라든지 뭐 호랑이, 사슴 뭐 이런 것들을 이 아래쪽에다가 동물을 이렇게 부조로 해가지고 새겨 넣었습니다. 한번 아데미 여신 도대체 어떤 여신인가 얼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에는 저렇게 유방이 24개나 있고 아래쪽에는 다 동물의 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너희가 곡식도 많이 농사져서 하고 뭐 자식도 많이 낳고 그리고 이렇게 동물 많으니까 뭐 이렇게 목축업도 잘 되고 뭐 이런 풍요, 다산 이런 거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오늘날 남아있는 아데미 신전이 다 무너지고 기둥 하나 남아서 기둥 하나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을 가만히 두겠어요? 저기가 지금 나라로 치면 터키인데, 터키는 지금도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터키의 큰 도시들이 대부분 다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다 무너뜨리고 기둥 하나 남겨두셨습니다. 이곳이 우상 숭배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데미를 섬기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가장 큰 축제가 5월 달에 열리는데, 이 축제가 중요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 축제인데, 이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광적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브라질에 가면 축제하잖아요. 브라질에서 막 삼바하는 데서 유명한 축제하죠. 무슨 축제하죠? 그 브라질에서 하는 축제 있잖아요. 유명한 삼바 축제, 뭐 카니발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5월 달이 되면은 온 도시가 이 여신 축제에 빠지는데, 아데미 신전에서 이제 행렬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다 관통을 해가지고 항구 부두까지 막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신전에서 24마리의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여신에게 희생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함성을 지르고 무용수를 나와서 춤을 추고 술과 그 고기를 이제 막 구워서 먹고, 완전 축제가 되겠죠. 축제가.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극심한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눈여겨보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 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될 수 없다. 이 우상들은 막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그 여신을 조그맣게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도시에. 그걸 이제 파는 은장색이라고 해서 아데미 여신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돈 번 사람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신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 여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를 하던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은장색을 했던 너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장사가 다 쫄딱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막 대극장으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단으로 이렇게 떠나가고 맙니다. 우리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협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천하야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고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타락한 도시는 AD 262년에 다 이제 신전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숭배 가만히 안 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이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7세기, 8세기가 되면서 아랍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셀주크 투르크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터키, 투르크족들이 쳐들어와서 이 지중해에 있는 도시들을 다 이제 하나씩 점령해 갑니다. 그리고 1304년에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도시도 멸망당했는데 그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터키에 가면 이 도시가 있는데, 오늘날은 여기를 에베소라고 하지 않고 셀주크라고 이렇게 도시 이름을 바꿨는데, 그곳에 가면은 볼 거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 고대 그 유적지들이 있는데 박물관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에베소에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이제 하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살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그 마리아가 살다가 죽었던 그 성모 마리아 집이 있고, 그리고 요한 사도의 교회도 있고 무덤도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사진으로 에베소 아까 보지 못했던 것들 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 집하고 성 요한 교회. 저거 아까 그 첫 번째 거 앞에 사진 다시 한번. 여기 뭐냐면 저 길을 통해서, 저기 지금 대리석이는 바닥이 신전에서부터 한국까지 저 길을 통해서 막 그 행렬이 지나간 거예요. 축제를 할 때.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저곳이 이제 우리가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 성모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래서 집이 크진 않죠. 그 옆에 이제 사도 요한의 교회와 그리고 무덤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주크라고 하는 도시를 가면 지금도 저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도시 에베소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유능한 종들을 다 투입하십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투입하고 디모데를 투입하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까지 투입을 해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복음의 도시로 변화시켜. 복음의 도시로. 그 얼마나 대단하죠. 영적으로 다 타락하고 망하고 그럴 도시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대 기독교의 그 선교하는 그 세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우리가 제일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는 안디옥이고, 세 번째는 에베소가 되었어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그 하신 일이 참 신기하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우상숭배가 심한 나라인데 그곳을 택해서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국같이 우상숭배가 심하고 한국같이 미신을 그렇게 섬긴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한번 보시다가 지금 한국같이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런 걸 볼 때는 좀 에베소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상숭배 심하고 그렇게 미신이 심했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복음 사역을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일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면서 2년 정도 이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당을 이렇게 개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 2시간씩 2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한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사람들 물론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복은 정말 아주 특별한 복인 것 같아요. 뭐 큰 교회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이 교회가 처음에 어떤 뭐 집사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뭐 장로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 그러면요,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아니, 교회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시작은 한 가정에서 시작됐다. 한 가정.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집사님 부부가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렇게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2차 전도 여행 때도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전도는 했어요. 전도는 했는데 그 에베소를 갔을 때가 2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냥 전도만 하고 그냥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1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6절 말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다음 말씀 없나요? 18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잠깐 있다가 이제 원래 이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곳에 와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을 했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막 하는 거야. 방언을. 여러분들이 방언을 우리가 지금 하는 사람들 많고 여러분들도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별거 아닌 걸 생각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세상에 방언이 뭔지도 몰랐는데 소문으로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날 방언을 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했대. 말만 들었지 자기들이 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세상에 이 에베소에서 방언, 예언, 치유, 축사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막 병자가 막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막 이런 일이 벌었습니다. 그걸 보고 여기에 누가 많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책값만 지금 돈하면 5억 정도 된다. 5억이나 되는 그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자기들도 예수 믿겠다. 야, 이게 지금 예수야말로 진짜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잘 했었던 곳이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하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기라고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를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가 가서 사도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여러분 디모데 이름 많이 들으셨죠? 디모데가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5월 달이면은 그 아데미 여신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 축제를 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엄청 타락했어요. 이게 무슨 정말 아주 가증한 일들만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도저히 디모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월 행사를 할 때 그 행진을 하는 걸 보고서 막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 악하고 막 하면서 막 욕을 막 했어.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그 5월 축제 때 설교를 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었어요. 디모데는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참을 수가, 저도 막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도시를 갔는데 막 무당들 다 나와서 막 칼을 휘두르고 돼지를 잡고 막 피를 뿌리고 그런 거 보면 막 제가 막 못 참을 것 같아. 막 그럼 막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왜냐면 황소 24마리를 잡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짐승에 피를 흘리고 하면요, 그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흥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디모데가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면서 그 군중들이 막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무튼 디모데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 교인이고 일꾼인 두기고를 오라고 해서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줘요.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이제 디모데가 초창기에 있었고,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이제 64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도자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는 버가모에서 또 서모나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끌려가죠. 반모섬으로 끌려가요. 반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는 에베소에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교회사에서도 중요한 일을 감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참 도덕적으로 그 가증한 일이 벌어졌던 그런 도시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 복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사에서 큰 종교회가 있었는데 3차 교회 그 회의가 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해진 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또 사람이다. 이 교리가 거기서 정해졌어요. 이 교리가 정해진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단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는 그 육신은 없다, 영만 있다, 영혼만 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종교회를 거쳐서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교리가 생기고 이단들이
다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에베소 교회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고 또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주 말씀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에베소, 야, 이런 대단한 에베소 도시가, 이 대단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고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늘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에베소 같은 도시에 그렇게 큰 교회,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큰 하나님의 종들을 왜 세우셨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판단으로 한계를 정해주지 마세요. 여러분에는 한계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항상 우리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사순절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를 달마다 새롭게 받는 귀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